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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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각 지체로 부르심을 받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초록교회 신앙 모든 공동체 신앙가족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이 충분히 깨달아지는 그런 은총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초록교회 신앙가족들, 모든 형제 자매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날씨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날씨보다 훨씬 더 쾌청한 얼굴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저를 판단하실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면서 활짝 한번 웃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잠깐 고민하고 있는 게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볼륨이? 네, 충분히 잘 들리시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2주 전에 이미 본문으로 다루었던 말씀이죠. 그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2주 동안 나누겠다라고 예고해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자, 우리가 그 찬양도 함께 불러봤었죠.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본문을, 같은 본문을,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한 번은 좁게 바라볼 것이고 또 한 번은 넓게 바라볼 것이다 라는 이야기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넓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이 바디메오의 외침에 초점을 우리가 맞추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스스로 비우고 낮아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 후에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를 그저 우리가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초록교회 모든 신앙가족들, 우리 모두들이 그렇게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어놓는 그런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내려놓음이 용기예요. 용기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우리가 같은 본문을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함께 바라볼 텐데요,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에게로 확장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왜 이 바디메오에 관한 말씀을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배치했을까? 왜 예수님은 왜 이 지점에서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셨을까? 우리가 이 질문의 올바른 답변을 찾으려면 이 사건이 벌어진 시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시점 언제일까?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나기 직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요청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나와 있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자신들이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서 임금 되신 예수님을 보필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달리 말하자면 높은 자리 나에게 주세요 라는 거죠. 그 사건이 바디메오를 만나기 직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바디메오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마가복음 10장이 끝나고요, 마가복음 10장 초반부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공생애의 대미를 장식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를 만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두 사건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요청했던 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 이 사이에 바디메오가 등장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고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는 그 바디메오를 어떻게 칭하냐면 눈먼 거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당시 유대 전통에 있던 사람들은 이 눈먼 거지들을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식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을 때에 그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는 어떠한 절박함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좀 하라고 꾸짖을 정도로 예수님을 간절하게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0장 4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주보에도 이 말씀을 담아 놓았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아멘.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굴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느 방향에 계신지 볼 수 없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어느 정도 떨어져 계신지, 어느 방향에서 오실지 볼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예요. 목청을 높이는 거죠. 사방팔방을 향해서 목청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소리를 목 놓아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안 만나 주셨다면 어땠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장면인데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신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무척 유익합니다. 한번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외면하고 지나가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디메오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디메오 어땠을까요? 1차적으로는 화를 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짜증이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토록 목을 놓아서 예수님을 불렀는데 나를
본체만 쳐도 안 해? 라고 화나고 짜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바디메오가 조금 실망했을 수는 있겠지만 크게 상처는 받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디메오에게 그런 사람들의 외면, 사람들 사이의 소외, 이 정도는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의 문화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바디메오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소외와 얼마나 많은 외면과 얼마나 많은 혐오와 정죄를 상처로 받았다는 것,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처가 반복되면 그 부위가 어떻게 됩니까? 기타를 치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처음에 기타를 배울 때 왼손 이 손끝이 뜨거운 물에 손을 딱 댈 때마다 짜릿짜릿합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하루, 이틀, 3일, 1년, 2년 지나면 어느새 이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배겨서 이제 더 이상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바디메오를 외면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일상이 무너질 만한 타격을 입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는 상처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바디메오의 절박한 만큼은 진심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이 절박한 외침을 들으시고 그를 부르시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함께 본문 5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아멘. 그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나아옵니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본문인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디메오의 지금 처지는 어떻습니까? 눈먼 거지예요. 성경에서 바디메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유일한 정보입니다. 그의 이름과 눈먼 거지라는 것. 가뜩이나 그 팔레스타인 땅은 일교차가 매우 심한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 땅에서 눈먼 거지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그는 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벗어 던진 겉옷을 그가 다시 찾는 일도 무척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즉각적으로 나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었는데 이 사람 예수님만큼은 바디메오를 찾으시고 부르셨으니 그가 얼마나 기뻤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바디메오의 그 마음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런데 본문 51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예수님의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바디메오에게 어떻게 물으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바디메오를 부르신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다지 특별할 것이 없어 보여요. 바디메오의 절박한 외침을 듣고 그의 필요를 묻고 있는 물음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앞뒤로 확장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물음이 굉장히 목적성이 뚜렷한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한번 돌이켜 보면 이 질문이 특별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함께 마가복음 10장 3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아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질문이 똑같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요청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똑같이 물어보셨던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 일이 바디메오 이야기보다 먼저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란 듯이 바디메오에게 그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도입부에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왜 이 말씀을 바로 이곳에 배치했을까? 왜 예수님은 왜 이 바디메오를 바로 이 시점에 만나셨을까? 이 질문을 꼭 던져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도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의도였음이 분명합니다. 두 번의 똑같은 질문은 제자들 외에는 전혀 알 수 없었으니까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제자들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의 처지 누구와 같다? 바로 눈먼 거지 바디메오와 같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자신이 높다고 여겼습니다. 이름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저 무리들보다는 적어도 나는 12명 가운데 속해 있고, 게다가 예수님이 중요한 곳에 가실 때마다 베드로와 나는 적어도 데려가셨지, 나는 적어도 저들보다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자격 정도는 내가 갖추고 있는 것 아니겠어? 그렇지만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이 보시기엔 누구와 같다? 눈먼 거지와 같다라는 겁니다. 너는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너의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지는 못하구나 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영의 눈이 멀어 있었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누구보다 자신이 높아지고 으뜸이 되려고 했던 그들의 교만함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원리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 눈먼 거지와 다름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똑같은 물음에 대한 바디메오와 제자들의 답변은 각각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37절 말씀을 보니까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누릴 특권을 아주 정정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지요. 다른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는 것을 보니까 그들에게도 한 자리 맡고 싶어하는 욕심과 높아지려는 교만함은 매 한 가지로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디메오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언뜻 보면 제자들이나 바디메오나 동일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둘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차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특별한 것들, 더 특권을 내가 더 많이 누리겠다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들을 내가 못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세상을 볼 수가 있잖아요. 바디메오는 그 당연한 것이 가장 간절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대답, 그 문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태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목표를 향하고 있으며
어떤 태도로 주님께 나아왔습니까? 그들은 남들보다 더 높고 영광스러운 지위를 목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요.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죠.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특권을 적어도 자신들은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의기양양한 태도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반면에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상처와 수치심과 자신의 아픔들 모두 내려놓고 간절히 예수님을 부릅니다. 심지어 자신의 겉옷까지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요청한 것은 눈을 뜨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만 눈을 뜬 이후에는 그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함께 본문 5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아멘. 우리 따라해 봅시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그가 바랬던 것은 눈을 뜨는 거였지만 그가 향했던 것은 예수가 가시는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의 최종 목표점은 예수가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길은 결국 어디로 이어집니까? 결국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은 예수님에게 거절되죠. 그런데 바디메오의 요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응답됩니다. 그는 눈을 떴고 예수님의 가셨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주님의 인정과 칭찬은 바디메오에게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끔 하는 놀라운 동력이 되었음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마가복음 10장에서만큼은 야고보 요한보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였다는 사실을 마가복음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은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치를 그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러 오셨던 그런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말씀은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들을 주님이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야말로 눈먼 거지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눈이 멀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자 바디메오를 만나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치 야고보, 요한, 바디메오와 같은 그들이 받았던 그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어떤 목표점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나침반이 되어서 또 등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과 선택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총이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보를 보시면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공동체의 기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제껏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스스로의 교만함으로 눈이 어두워졌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아무런 내려놓음 없이 나의 바람과 욕망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을 내려주셔서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초대를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앞서 가신 예수님을 따라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